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주리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과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그러한 헌신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저희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계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온전한 질서와
그리고 또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 증거하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평강을 얻고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이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 정치인들과 기독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바른 그러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기독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독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돌볼 때에 평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께만 참된 평강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기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나아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저희들 제한적인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세상의 이정표로서 정말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배가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우리 좌석의 10%,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3명까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이 여름철 지나면서 이러한 혼란의 때에 사회적으로 그 많은 잘못된 법안들이,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 주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이 외면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또는 가정건강 증진법 이러한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시도들을 저희들이 좀 가로막고, 그리고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결국 이러한 법률적인 변화는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의 그 가르침마저도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하게 되면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제 또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그러한 잘못된 법률 우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금 우리가 지난 여름의 초에 여름 들어오면서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우리 장기천 청년이 우리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이 없어서 좀 마음속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우리 장기천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청년입니다. 우리 장현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 우리 자녀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그 찬양할 때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여자 청년의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 우리 교회의 일꾼이요,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용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이전, 또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기 이전 그들은 참 연약하고 그리고 겁쟁이였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임한 그러한 하늘의 지혜인 것 마냥 그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능력은 마치 예수님의 현현하여 계신 것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교회라 불리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공동체가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저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이야기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자,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은혜, 이러한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러한 역사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교회로서 저희들 든든히 서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32절은 이 특징을 우리들의 한 절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 먼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무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 된 사람,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함께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나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더 기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요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데요, 우리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라고 할 때 이 뜻에 숫자 1자가 쓰여져 있죠. 아마 그게 쓰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1차적인 의미가 뜻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푸스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사역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적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 집중해야 해.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되어지다 보면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저의 삶에 대하여 걱정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마음 문제들을 살피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너무나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역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일로 묶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들은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하나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로 우리들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부부의 관계를 이러한 존재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관계, 사역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또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사역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의 관계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성실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실한 것입니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조하면 남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 잘하는 것이 아내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또한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점이, 어떤 사역이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또한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이 내려지는 사역을 다 했다고 그러면 그 사역만 다 하면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와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꿈꾸면서 우리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물질로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다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속에 들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성적을 얻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이면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의 골로 인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으로 일로 맺어진 관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쟤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함께 결혼한 나의 배우자야 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 한 영혼의 관계로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자녀들보다 때로는 성적으로나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요, 내 것을 부어주어도, 내 것을 다 쏟아내 부어도 아깝지 않은 기쁨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바로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와 바로 저 믿음의 백성들이, 저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 된 한 영혼이요, 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인 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나누어 주며 서로 그 사랑을 우리들이 함께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연약함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이거 웬 횡재야? 여기서 교회는 이러니까 나한테 물질적으로도 이득이 되네?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평생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오히려 더 그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베풀 기회가 있을 때 그 베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교회가,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 끊임없이 믿음의 정도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 변혁의 핵심으로 묘사했던 사람이, 그 핵심으로 삼고 오히려 사회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공산주의의 그러한 이념을 만들었고, 이 이념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제 예전에 소련이라고 불리웠던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더 중국, 여러의 이 세계의 절반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이제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고 만들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저 북한과 쿠바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억압을 당하고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되어져 버렸고, 이제 저 중국과 그리고 저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한 마음이 절로 생길 수 있는 것,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내 것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회적인 이념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이 원리로 다스린다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판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악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악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사람들로 나누어줘,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줘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내가 갖지도 못할 거 못하러 일해. 그래서 게으름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일해. 그러면서 자기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부활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그들의 본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32절에서 읽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모습,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준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을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진리 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차고 넘칠수록 이제 주를 향한 헌신이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완전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본들을 많이 참조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혹가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가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가 더 정확할까 영어가 정확할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원어를 딱 봤더니 둘 다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가끔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뭄에 콩나듯이 또는 가끔 가다가 몇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성경은 그런 말이 없으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다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누리니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들 주변에 연약한 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러면 다 팔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해, 우리의 공동체에게 정말 나의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됩니다. 그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내려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구현해내었고, 그리고 그 모습처럼 정말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도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거나 또는 교회가 막 이렇게 어떠한 그 건축의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종종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라고 함부로 핑계대지 핀잔 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에 우리가 쫓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뭐라고 그러죠? 물질의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이 멈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어진 조그만 그러한 물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알며 정말 나의 삶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구별하여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의 예산을 살펴볼 때에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존귀하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분들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이러한 평안한 때 우리의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만 잘 감당해서도 우리 교회가 서 달려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부족합니다. 1년에 1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를 교육해야 돼, 또는 아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너무나 할 일이 많아, 또 내가 해야 될 또 앞으로 내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 집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나 부족해. 돈이 많이 벌어도 항상 부족한 것이 돈이고요, 돈을 적게 벌어도 그 부족한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많던 적던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것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나서 요만큼 남았네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 나머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단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 먼저 이렇게 구별하며 내 신앙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께 말씀은 이거 그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안 읽으려고 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았고요,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그가 욕먹은 거, 그가 생명이 빼앗긴 건 아닙니다. 사도를 속이려 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초대교회에 그래요,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주는 말씀인데요, 저와 또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우리 읽지 않았던 뒷부분 있죠? 우리 그들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 나누어 줬다고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은 그것을 정말 교회에 필요한 바에 따라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재정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저는 운영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타서 조직을 운영하는 우리 교육부서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피땀흘로 드린 그 헌금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애쓰며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한 줄 압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기조와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뿐이지 그 드리는 손길 한 손길은 정말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손길이 아니요, 정말 눈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 교회의 재정을 맡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그렇게 재정을 받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받게 되었을 때 이 재정은 세상에서 흩어져 다니는 그러한 물질, 그러한 동전 또는 지폐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눈물임을 기억하며 정말 애쓰고 정말 아끼고 수고하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드럼을 치는 우리 청년의 동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이 바뀌었네요. 이 청년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했던 그 청년, 우리 자주 청년했던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우리 여기 청년은 우리 집사님이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 우리 참 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는 오늘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고 그 은혜에 따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들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와 다스리심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여 예배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 헛된 예배 형식에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요 주여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저희들이 하여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 넣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그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뒤로 처지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랍고 높으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는 길과 그의 모든 필요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